오늘은 지금 주일 오후 시간에 신명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할 내용이 14장입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은 오전 시간으로 옮겨서 이 말씀은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런 애도법은 금해야 한다. 이유가 뭔지도 설명하셨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고 아주 쉬운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금하셨고 금하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잘 이해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장례를 당하거나 또 문상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가? 왜 금하게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선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해서 상하게 해서 피 흘리는 이런 이방인들의 습성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 밖에도 피 흘리는 거에 관해서는 또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28절 띄우세요. 그 다음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27절의 말씀도 주셨는데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후에 28절의 말씀이 죽은 사람에 관해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문신을 하지 말라. 무늬를 새기지 말라. 그 문신을 하려면 고통스럽지요? 그리고 피가 납니다. 야,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해해서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을 행했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상 1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세벨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 많은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나서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내리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면서 바알에게 호소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자 그들이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규례대로 늘 하던 대로 몸에 칼을 대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이 행하던 일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니 신들에게 경배할 때에 피 흘리는 이런 의식들을 많이 행했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 이 말은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눈썹 이것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또 이 눈썹 위에 이마 위에 털이니까 머리지요, 머리털.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서 대머리 만드는 습성이 이방인들에게 있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유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너희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 아니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하나님은 왜 그걸 금하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전으로 옮겼습니다. 자, 먼저 이방인들은 왜 두 가지 자기 몸에 칼을 대고 창을 대서 피 흘리는 그런 행동을 할까? 자, 이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죽은 사람 때문에 대단히 슬퍼하고 있다. 그 슬픔이 극에 달한다. 이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문신을 하거나 눈썹을 밀거나 머리를 밀고 피를 흘리고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절망한다. 이걸 보여요.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상이 나면 상복을 입고 아이고가 하고 곡을 합니다. 또 문상객이 없어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몇 번씩 곡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는 죽은 사람에 관해서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너무 지금 슬픕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니 영혼이 어느 일정한 곳에 머물거나 또 돌아다닌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기륭, 화복, 좋은 일, 나쁜 일,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우 너무 좋다. 슬픈 게 아니고 아우 너무 이제 속 편하고 좋다. 그렇게 그 죽은 영혼이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나니까 좋아해, 후손들이.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겠나요? 이놈들 봐라. 괴로워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불이하죠. 불행을 갖다 주고 좋지 않은 일을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너무 슬픕니다. 그것을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신, 제가 죽음의 신이라고 은부의 신, 아니면 우상,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에게 자기의 그
헌신됨을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은부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죽은 조상의 영혼을 조금 편하게 좋은 데 갈 수 있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일련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또 그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신에 의해서 더 나은 윤회설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고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신에 의해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떤 좋은 것 나쁜 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후손의 그런 헌신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베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신에게 맹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주 대단한 결의를 할 때 혈서를 쓰잖아요. 자기 몸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내가 죽도록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고 명종하고 따라갑니다. 그 신에게 자기의 그 결연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애도법 등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성민이므로 절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의 몸은 신약시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은 이게 대단히 거룩한 거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죽이는 것이 돼서 타인을 죽이는 것과 다 똑같은 거예요. 자살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이방인의 잡신처럼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어떤 신들처럼 인간의 피를 원하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지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 앞에 맹신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피를 보이고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악한 영의 행위이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금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자, 또 머리털을 밀면 안 된다. 사람의 머리가 이 남자는 대부분이 좀 짧고 여자는 긴 머리를 원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서 남자가 대머리가 되는 것은 본성적으로 부끄러워해요. 남자가 머리가 긴 것도 본성적으로 부끄러워해요. 반대로 여자가 머리를 짧게 끊는 건, 대머리가 되는 건 더더욱 부끄러워해서 숨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아요. 제가 설교도 했고요.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 위에 질서적으로 남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 위에 남자의 권위가 있음을 알아서 머리를 길게 해야 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니면 머리에 뭘 써라? 남자는, 그럼 남자는 위에 아무것도 없느냐? 너희 머리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머리털이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 위에 남자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본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런 의미를 지닌 머리를 확 깎았어요. 대머리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볼 때에는 망연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방인들의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돈다고 믿었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었어.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다시금 이 땅에 올 수 없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해서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낙원 천국에 가는구나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게 아니고 우리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천국과 지옥에 가고 다시 못 와요.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행위에 의해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과 상금을 허락하는 것이지 그 어떤 신에 의해서 어떤 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알지 못해서 행하는 그런 풍습들 너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그의 영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후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서 사람이 죽으면
이방인들이 알지 못해서 행하는 것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하는 그것은 결국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조상의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상에게 행한다고 여겨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귀신에게 할 뿐이에요. 이거 뒤에서 다시 조금 언급을 하겠고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큰 틀에서 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걸 금해야 하는가, 어떤 건 가한가, 이 부분을 잘 알긴 하는데 아직도 좀 궁금해하는 분도 있고 조금 잘못 아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 첫째,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존재한다. 그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우리의 기륭 하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억지로 고걸하고 내가 극도로 지금 아파합니다. 당신이 돌아가셔도 내가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천국과 지옥에 갔고 그리고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즉시 천국의 영혼이 들어간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더니 뭐 보니까 아니 천국에 갔다고 하면 뭐 이렇게 슬퍼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 이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극한 슬픔, 물론 슬프고 아프지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헤어짐이 잠시이고 또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슬픔을 잘 참고 이기는 이런 지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 이거 그만하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가고 즉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믿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퍼. 왜? 지옥에 갔을 거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슬퍼한다고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도 과도하게 슬퍼하는 건 참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되고 그 부모에게 무언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려 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제사하는 것 금해라.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 여길 말씀드릴 때에 장례 사람 죽으면 행하는 제사들이 있어요. 절차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그것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3일 되던 날에 삼우제라고 하는 걸 지냅니다. 죽고 난 뒤에 3일 후에 제사하는 제사, 이게 삼우제인데 그 의미는 유교식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즉시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이 생각할 때는 그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모에게 자기의 예를 다하는 것.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사무제예요. 그래서 그 묘를 모셨으면 묘에 가서 아니면 봉환장에 가서 그 부모님을 마지막에 뵙고 위로의 의미를 지니는 제사, 그게 삼우제라고 하는 걸 예전에 지렸지요. 지금도 삼우제를 지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죽은 영혼들을 다스리는 어떤 신에,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잘나게 해달라고,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 편히 지나게 해달라 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 이게 사무제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제사는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는 안 드려도 3일 되던 날에 사무제는 꼭 지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3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관습상 드리려는 게 그 제사 드리는 제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사무제를 맞이해서 묘소에 찾아가거나 봉환장에 가잖아요. 제사는 안 드려도. 그것은 부모의 영혼을 위로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우상에게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장례를 치렀으니까 묘가 잘 정리가 됐는지, 봉환장에 잘 모셔져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는 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3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음 날 가시든지 이틀날 가든지 5일 있다 가든지 일주일 있다 가든지 가합니다. 그런 의미로 가는 건 괜찮지만 이전에 알지 못해서 행해왔던 그것을 제사는 안 드리지만 꼭 사무제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행하는 것, 이거 옳지 않지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과거에 어른들이 지켜왔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삼오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오제는 중국 불교에서 왔다고 하는데 3 곱하기 5일, 그래서 15일 되던 때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는 똑같아요. 떠돌아다니는 그 부모님, 조상의 신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그 신을 다스리는 그 어떤 우상에게 정성을 드리는 제사. 이것도 의미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지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가 49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주로 49제를 많이 지키려고 합니다. 49제는 왜 옛날 사람들이 꼭 그렇게 지켰는가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 또 다른 생이 있다고 하는 윤회설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윤회설에 의하면 사람이 그 다음 생애에 그 어떤 것으로 태어날지 결정하는 과정이 7번의 재판을 거친다는 거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7일마다 7번의 제사 끝에 다음 생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 부모가 얼마나 긴장도 되고 두려워하고 뭐 슬프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모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그 어떤 신에게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없는 살림을 쪼개서 힘을 다해서, 불교에서 49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 깊은 내면에는 그런 사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49제, 이거는 언급조차 하는 것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금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풍습이에요. 자, 이거 보통 우리가 잘 다들 안 합니다. 그러나 알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가 해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에 관해서는 뭐 많이 여러분 설교 들었고 잘 알아요. 제사는 절대 하지 마라. 왜? 제사는 조상에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 맛있는 것, 살아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그 조상은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갔고 다시 오지도 않아. 결국은 제사는 누구에게 하느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단호해요. 제사하면 안 돼요. 또 제사에 참석을 해서 절을 하는데 난 절은 안 해. 예수 믿는다고. 참여는 해. 그리고 그 제사 지고 남은 재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 어떤가? 성경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제사 지는 그 자리에서 참여하지 않고 절은 하지 않고 옆에 있다가 그 재물을 같이 나누는 것, 그거 참여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의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노한 예가 있어요.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금해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그 사실 제사를 드린다고 귀신이 와서 그 음식 먹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아이고, 재물이라고 하는 게 귀신에게 드린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귀신이 와서 먹은 것도 아니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거 괜찮아. 그리고는 자기 믿음을 내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같이 앉아서 재물을 나눠 먹는 것 괜찮느냐? 성경은 그것도 금해요. 그것도 금해요. 띄우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먹지 말라. 모르고 먹는 것 그거 괜찮다. 죄가 안 된다. 그 뭐 귀신이 그 와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상하고 죽는 건 아니다. 모르고 먹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서 다 알아. 괜찮아. 그리고 담대하게 가서 먹는 것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또 하나는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안 드려야 합니까? 원칙을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추도, 죽은 사람을 기리는 예배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제삿날 제사를 안 드리지만 추도 예배라고 해서 제사 대신에 드리는 그것 형태만 바꾼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추도 예배는 금해야 합니다. 형태만 바꾼 거예요.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왜 드리느냐? 하나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빕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보고 좋은 데 가게 해 주십시오. 합당해요? 아니에요. 추도 예배 자체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하예요. 또 추도 예배 드릴 때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우리를 잘 지켜주어서 후손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이방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떠돌아가냐 아니고 이 땅에 있어서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걸 믿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형태는 제사가 아닌 예배의 형태만 취할 뿐이지.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후손들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옳지 않아요. 그래서 추도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복을 내려주소서. 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거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떼어놓지 않는다. 돈을 쓰지 않아. 힘을 들이지 않아요. 정성을 들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노력하지도 않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성경은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합하지 않습니다. 복 받는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사를 드리겠다고 저러는데 목사님, 제사는 드리면 안 돼서 제가 제사는 안 드는데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날짜를 고집하지 마세요. 왜 날짜를 고집하나요? 제삿날 꼭 그 날짜 예배드려. 제사하고 뭐가 달라요? 날짜 고집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걸 해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는 조상에게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조상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조상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예수 믿게 하고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꼭 드려야 한다. 추도 예배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우리 가족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 관해서 덕담을 나누는 건 가할 수 있지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건 잘했고 우리도 본받아서 예배드리고 덕담을 나누는 건 가하다고 생각하지만 추도 예배의 형태는 안 됩니다. 성경지지 않아요. 복 받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제사같이 1년에 한 번씩 드리진 않지만 명절 때 상을 차려놓고 예배 드립니다. 안 돼요. 그건 제사와 뭐가 달라요? 상 차려놓고 명절 때 예배 드린다. 그러지 마세요. 옳잖아요. 또 명절에 드리는 예배도 조상들을 위해서 구하고 조상들에게 우리의 평안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태의 기도는 옳지 않아요. 그것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니, 명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가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조상에게 좋은 데 가게 해달라. 조상이 마치 이 땅에 떠돌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조상에게 구해서 우리 후손 잘 되게 해달라. 그건 안 돼요. 절대 금해야 합니다. 자, 또 이런 기회가 참 많지 않잖아요. 설교할 때 이런 것만 모아서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래에 관한 또 여러 가지도 함께 좀 언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래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향을 피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촛불을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상을 당할 때. 그럴 때 분향을 하고 촛불을 키우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공양하는, 정성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향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제사하는 사람의 꼭 향을 피우는 이유는 그 향이 피워질 때에 그 향의 그 향기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내려온다고 믿어요. 그 향을 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타고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온다고 여기서 반드시 향을 피우면서 문을 열어놔요. 제사할 때. 결국은 누구를 불러들이는 행위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촛불을 키우거나 향을 피우는 일은 귀신아 들어오라, 귀신아 들어오라,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히는 건 기독교 형태가 아닙니다. 금해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상주가 돼서 그걸 행하려 할 때 조금 가족 간에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 이걸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도 우리 가정에서 시신을 모시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집에 모시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냄새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현대는 그런 거 없잖아요. 향 피우고 촛불 밝히는 건 기독교의 예식이 아니다. 금하는 게 옳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향해서 절하는 것, 그걸 잘 알아요. 그걸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문상을 가서 그 영정 앞에 절하는 것 안 됩니다. 상주끼리에게 절하는 것, 그건 가요. 왜? 살아있는 인격체니까. 그건 가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건, 절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또 장례 인도를 했는데 그 인도할 때 보니까 장례 상조 업체를 통해서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조 업체를 통해서 할 때 모든 의식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시신을 운구해서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에 보니까 자, 이제 마지막 고인과 이별하는 순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인을 향해서 절하겠습니다 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때 절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계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가하지만 그 상조업체의 사람이 꼭 그 절차가 있어요. 제가 2번 어떤 목사님 가족 상해서 인도를 했는데 2번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이건 교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절하지 말자. 그저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요. 예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문상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문상을 하면 그 서로 인사하잖아요. 상주하고. 그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부고를 보내거나 조의를 표할 때 유로의 말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보통 쓰는 말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일 많이 쓰는 그 단어지요. 그게 유로의 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합당한 언어가 아닙니다. 거기에 명복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좋은 데 가게 해 주십시오. 좋은 생이, 이 다음 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누구에게 비는 거냐?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비는 문구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 써서는 안 되는 말이요. 아까 제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긴 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말은 아니다. 굳이 그걸 쓰겠다고 하면 삼가 고인의 애도를 표합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옳다. 그게 어떤 종교의 색채를 띠지 않는 언어입니다. 근데 조금 어색하지요? 삼가 고인의 애도를 표합니다. 조금 어색해요. 이 부분에 제일 좋은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슬픔을 당했는데 진심한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아니면 큰 슬픔을 위로합니다. 이 대단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에 예수 믿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말. 또는 조금 격식을 갖추려고 하면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단히 무난한 표현이에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단히 기독교적이고 유족을 위로하는 아주 적절한 단어고 격식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옳다. 또 하나는 문상했을 때에 헌화하는 건 어떤가? 헌화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예식에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가느냐? 그러면 그것은 고인에 대해서 존경과 애도의 표현으로 여겨서 가다고 허락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헌화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 어떤 분은 나 헌화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자유함을 얻을 필요 있어요. 기독교에서 가하다고 허락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마저도 나는 꼭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좀 꺼림칙 가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해요. 비난할 수 없어요. 자유함을 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주일 오전 예배에 좀 적절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설교를 제가 오늘 했어요. 왜? 이런 것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왜 과거에 어른들은 그렇게 했느냐, 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느냐, 성경에 왜 하나님이 금했느냐, 이유가 뭐냐 알아야지요. 그걸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도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조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건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귀한 이 주일 오전에 빌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바로 하려고 하는 이 중심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꼭 참조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고 살면 아주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